마지막 주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네요. 시작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또 뜻하지 않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참 힘들어지고 있죠. 이 어려움도 겪고 나면 좋은 일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루하루의 어떤 삶이 그냥 우연인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까 찬양처럼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라는 고백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역설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 가장 큰 침묵, 가장 큰 자금, 이런 말들이 좀 역설적인 말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할 때이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완전히 역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 잘 선택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있고 잘못 선택했을 때 결과가 정말 안 좋고 너무 많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개선 장군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나라의 여자아이 하나를 포로 잡아와서 자기 집에 종으로 지금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여종이,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기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포로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온 10벌과 금 6,000개, 은 10달란트 어마어마한 걸 싣고 수행원과 함께 유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왕을 찾아갔는데 유대 나라 왕이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에게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갔어요. 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한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수행원들이 이렇게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장군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낫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의 마음이 수그러져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영접을 해주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한 거, 우리가 경험한 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지금 이제 다다랐습니다. 요단강문을 건널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아마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배를 만들어서 많은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정결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기를 원했어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저 위에서 강물이 멈추고 다른 길로 흘러가게 하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2군데 돌을 기념비를 세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이제 여리고 앞에 이들이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했는가? 첫째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포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힘과 능력을 포기를 원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쟁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는 가나안 주민들이, 여리고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내왔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아말렉 그 강한 군사들을 이겼을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자기들을 공격하고 여리고성을 또 쳐들어올 텐데, 지금 모두가 다 여리고 주민들은 전쟁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의 수술이에요. 포경 수술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지금 수술을 하면, 오전에 하면 오후에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포경 수술하고 나면 보통 3일 정도는 잘 활동하지 못해요. 아파요. 전쟁을 앞뒀어요. 여리고 백성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요즘 얘기하면 성폭행을 당합니다.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 추장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하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화친을 하고 우리 결혼을 시킵시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을 걸어요. 너희들도 할례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례입니다. 세례받고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 순간 가서 다 남자들 죽였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꼼짝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여리고 성 앞에 200만이 넘는 광야 40년 동안 못했거든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했어요.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남자가 이 성기를 잘라내는 건데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할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에 승리할 때 승리하고 나서 할례를 하든지, 그런데 전쟁을 앞에 두고 절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 우리는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한번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힘과 너희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힘과 너희 방법으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탱크를 앞세우고 싸우는 것이 전쟁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가셔서 싸우심으로 우리 편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 마. 내가 하면 실패하는데 내가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보셨나요? 어떤 젊은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수영을 배우다가 물에 빠져 막 지금 죽어갑니다. 그래서 막 물살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때 구조대원이 손살같이 그곳에 갔어요. 근데 구조대원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막 물 먹고 포하고 막 허우적거리는 이 젊은이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요?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구조대원이 빨려 들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구조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손 오듬질 때 물속에 들어가려 그 찰나에 탁 잡아가지고 낚아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팔짱 끼시고 구경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세등등합니다.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넜어. 이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패.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은 아시지 않습니까? 높이가 한 6m 되고 말이죠.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너희는 이제 힘이 없어. 힘을 다 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를 공격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가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시고는 여러분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구 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야구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깨에 힘을 빼라, 손목에 힘을 빼라는 거. 타자에게 손목에 힘을 빼라고 그래요. 힘이 들어가면 헛볼을 치든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겁니다. 투수에게도 어깨에 힘을 빼라고 그래요. 힘이 잔뜩 들어가면 공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의 대학자입니다. 학식에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고 그들을 설득을 했지만 몇 명밖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들과 지식을 가지고 싸우려고,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구원시켜야 되니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제 내 능력과 지식을 포기하고 나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실력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좀 남아 있으십니까? 이제 힘 빼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 다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반전에 더 큰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어디서 했을까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지요. 길갈에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길갈이란 이 도시의 뜻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 수치가 굴러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나라였었어요. 좋은 나라지만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억압을 당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만큼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켜요. 왜? 못 배워서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아서 지금 세계가 함부로 못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은 진짜 가난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대전에서 방직 공장에 다니시다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고향으로 친척 형님이 사시는 데로 왔어요. 그래서 못 사게 되니까 내가 돈을 좀 몇 마디 빌려줄 테니까 와서 농사를 좀 져라. 여러분, 공장 생활하던 사람이, 직장을 하는 사람이 농사를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옛날의 농법은요 그냥 지금과 달라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면, 타작하고 나면 남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그에 또 홍수라도 지거나 가물거나 그러면 또 마이너스. 계속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살 수망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주막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한숨만 쉬시는 거예요. 뭐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농원 한 평, 땅 한 평 없는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만나고 물질로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의 수치가 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수치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수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거,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자유가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권리가 없어요. 물건이에요, 하나의.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치를 할례받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길가령에서 다 굴러가게 만든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과거의 수치가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전에 10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그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참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 주시는 만나로 살았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광야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진 소출로 인해서 먹고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밤에, 아마 밤중일 거예요, 여리고성 주변에 한번 살짝 가본 것 같아요. 가는데 어떤 칼을 든 사람이, 칼을 손에 든 사람이 다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그랬더니 이 칼을 든 사람이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기를 낮췄어요. 그 군대 대장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자기를 포기했어요.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자기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건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 대장이 뭐라 합니다.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권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거지, 내 거야. 너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마.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을 벗는 건 영적으로 보면 너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종이야.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 부잣집이 있어요. 그 집에는 일꾼들이 한 10명쯤 됩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침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지시를 해요. 너는 오늘 이거 하고, 너는 오늘 이거 하고, 너는 오늘 이거 해라. 종들은 주인의 지시만 받아서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임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겁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그 행동은 제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을까? 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거였어요. 자기 뜻에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내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생각을, 자기 주관을,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예요, 우리가 보면 실패할 것 같아요. 너무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보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때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실패 같고 그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방법을 향해 나아갈 때 결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 경험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면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안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열매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총칼로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모아서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방법대로 7번씩 일주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